다 같이 찬송가 5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외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찬양 후 우리를 대표해서 박창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 상한 심령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직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림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이 성전을 가득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서문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퍼뜨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부흥의 중심에,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발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기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끝이 났다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이전에도 없었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들이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서문화 교회, 서문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화의 현재는 이제는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됨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온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을 주시어 서문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 세대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군사들로 준비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난 성질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변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망가진 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픔만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돈을 쫓아가는 세상을 거슬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위해 우리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흘려보내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또한 더 채워주시며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현장 속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 위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영혼을 살려내고 고난한 시대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보시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현장에서 또한 해외와 타지와 국문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봉헌의 믿음을 다하셔서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 의탁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및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목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학습 입교 세례식 안내입니다. 신청은 오늘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받으며 입교 세례 교육은 5월 29일까지 매주 오후 1시 15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학습 교육은 5월 15일 주일부터 3주간 오후 1시 15분 4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문답은 5월 29일 주일 오후 1시 50분 2층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학습 입교 세례식은 6월 2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문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주 믿음의 여정 가정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가족과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6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 집회 및 예배는 지하 미스바울 및 부속실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 개강이 5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지하 미스바울에서 있습니다. 엘림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오후 1시에서 4시, 오후 4시에서 7시이며 엘림 오픈은 6월 12일 주일입니다. 문의는 손온유 집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은퇴 집사 간담회 및 위로회가 오늘 주일 오후 1시 엘림홀에서 있으며 주최는 시무집사회입니다.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서만화 교회 예배 안내와 모임 및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김정옥 성도님, 권종순 집사님 인도로 등록하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선물을 정정했는데 오늘 70세 이상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다 돌아보지 못하지만 감사의 박수, 의미로 큰 박수로 우리 고맙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배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어르신 우리 선물 드릴 때 우리 장로님이 촬영하셨는데 3부 때는 잘 준비해서 사진 찍으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준비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묶여있던 상황에서 이 사회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또 마스크 실외 착용이 해제되어 가지고 어린이날인 5월 5일과 또 6일 황금유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놀이동산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서울 롯데월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헬게이트가 열렸다. 헬게이트 아시죠?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5월 6일에 갔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랜드에, 제가 서울 말씀 죄송하긴 한데요, 주차하고 들어가는 데만 2-3시간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주일에는 천국 게이트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죠. 놀이동산에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 오는데 이제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게이트, 천국 문이 열린다. 그러면 놀이동산에도 가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 자리, 교제의 자리가 또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참 귀한 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 나들이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찾아뵙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다는 것은 사회가 엄청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교회도 병들어 있고 끝내는 나라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깨어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왜 이렇게 세상이 가정에 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죄를 열거를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니라. 부모를 불순종한다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는 정말 큰 죄야 라고 말하는 제목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중에 사람들 가운데 횡행하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일그러진 관계, 깨어진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도리를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해답이 너무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부부 생활, 성도들의 부모와 자녀의 생활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관계가 좋은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씩 집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은 맞고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어그러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이 성경적인 가정 생활이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하면은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맞죠?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를 우리는 잘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성을 해도 항상 우리 위에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부모를 여전히 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교를 이런 주제로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부모의 얼굴을 모르고 고아로 자라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이런 가족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상처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상처를 받으시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료가 되었을 때,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없어도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게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부모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녀의 도리의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3절까지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다음 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4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 많은 단어를 속에서 왜 순종이라는 말씀하실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범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자라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순종이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청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지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순종의 의미는요, 들은 말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부모의 말을 겸손하게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훈계를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법을 떠나지 않는 것, 따라가는 것, 같이 가는 거죠. 순종이란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여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도리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 보면 부모라고 나와 있고 2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면 여러분, 공경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을 구분하자면 순종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한다면 공경이란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을 이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척하는 것,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보이는데 마음에는 존경심이 없고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는 척하는 것이나 부모가 말씀하실 때 무시하는 것이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대꾸하는 것은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경의 의미란 것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원문 안에 있어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부모님은 한평생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죠. 나이가 들어가시게 되면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실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장성해도 노년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외롭고 답답할 때 시간을 보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이 공경의 의미를 제가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다.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를 향한 존경과 공경의 표시로서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모를 도와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고통받고 어려울 때 찾아뵙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전화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위로해 드리고 필요할 때
그런 물질적인 거 필요한 것 공급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 말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지 않은 거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던 그렇지 않던, 부모님이 내 신앙을 존중해 주시던 나를 힘들게 하시던 상관없이 부모의 모든 말에,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를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오늘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조건이 무엇일까?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순종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정말 모든 일일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됐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의 조건입니다. 이 말의 의미, 이 말 주 안에서 의미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죄를 짓도록 나쁜 것을 하도록 요구할 때, 거짓말해, 그죠? 나쁜 짓을 하도록 요구할 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알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럴 때라도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존중해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예의를 차려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그런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참 부모에게 이게 교회 간다고 어떤 분들은 뭐 성경책도 태우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럴 때라도 싸우면 안 되죠. 최대한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부모님께 나의 신앙을 말씀드릴 수 있는, 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리며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란 말은요, 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말을 해도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 안에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부모님으로 보이듯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예우해 드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도 힘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으시죠. 폭언을 듣고 때로는 폭행을 당합니다. 요즘에 보면 가정 참 폭행이, 가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폭력이 많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이 트라우마가 생기죠. 얼마나 분노하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힘들죠.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어려움 등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 이 어버이 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실패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해결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고통을 주는 부모조차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옵니다. 힘이 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주는 부모와 등 돌리면서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시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이유입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3절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심겨진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심겨진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졸음이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선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어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동물에게 주신, 본성적으로 주신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사랑하고 기르는 것이 본성상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럼 자녀는요,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를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동물도 보세요. 저는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전공이 생물학에서 그렇기보다는 그게 어릴 때부터 좋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는 틀린 말이에요.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이렇게
뭐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빠졌더라고요.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어려울 때 그 부모가 동물들도 죽어가면서 자식을 지켜내죠. 여러분, 펭귄요, 그 수만 마리가 있는데 그 울음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는데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정확하게 자기 짝의 소리를 들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동물들도 자식을, 새끼를 그렇게 양육하고 새끼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자연법칙,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신 자연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윤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의 표준이 되는 행동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도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풍습은 계속 공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모든 문명권이 부모에 대한 권위 인정을 안정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공자는 효를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종교나 모든 사람들이 효도 사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주셨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효도를 강조합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저도 그렇게 느낀 것 같고 제 아들 보니까 많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전화도 하면서, 요즘에 전화 자주 하거든요. 군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 계십니까? 안 하던 말을 가끔 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 조교들이 굉장히 힘들 때마다 합창을 시킨 노래가 있어요. 양주동 씨가 지은 어머니의 마음 아시죠? 나실제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화생방 훈련할 때 어머니를 부르래요. 어머니 하면서 막 그 가스 맡으면서 눈물 콧물 다 쏟거든요. 사실 효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효자가 되는 거 참 우리들에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참,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너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이 인륜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린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왜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본성에 주신 자연법이다. 두 번째,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시게 되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이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마땅히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의무로서 주신 것이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어떤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두 개로 주님은 구분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웃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이 왜 부모일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부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는 사랑하는데, 직장 동료는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계명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오늘 말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들은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관계에 깨어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첫 계명이다.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다.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얼마나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우선순위의 인간관계가 누군가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정말 우리가 오늘 힘들죠. 그러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요즘에 보면 자녀들이 초등학교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대신에 친구들을 찾죠. 우리 아이는 안 그럴 줄 알았던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니까 어느새부터 아빠 엄마는 안 따라다니고요, 친구들 따라다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에게는 말 잘 안 하는데 친구들하고는 뭐 다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도 하지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혹시나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건 아닌가?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마음을 다 털어내놓는데 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막혔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요. 자녀의 입장에는 오늘 말씀은 자녀의 도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가? 왜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받는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요한 단어를 보십시오.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보게 되면 약속을 넣은 계명이
5제밖에 없어요. 다른 계명에 약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첫 출발하는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읽어보면 유일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덧붙일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약속을 주시고 있는가. 어떤 약속입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어떤 복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복이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심각한 죄로 말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엄중하다고 성경은 아주 두렵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피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우리가 정말 신약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이 구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도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구약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부모에게 욕을 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저주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폭행하는 거, 요즘 보면은 우리가 심심찮게 봅니다. 부모에게 폭행하는 일들이 많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불효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불효자는 오래 못 산다. 그리고 불효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오래오래 장수합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잘하고 신실한 분들도 참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시죠. 오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일반적인 삶의 법칙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그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것이 상징적인 것인가 일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에게 오늘 부모를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끝을 보시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될 것이다.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잘 살게 되어 있죠. 그 켄트 휴즈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면 위험한 환경이나 위험한 친구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맞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만큼 위험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요, 좋은 말이죠.
우리 성경은 그것을 전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좋은 양육을 받게 되고 자녀가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인격이 잘 형성되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형통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형통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성품이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불이 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분을 순종하며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이게 법칙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너희 앞길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고난과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산다,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죠. 이것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도 오래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요, 큰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위험한 찻길이 있으면 뭐라 말해요? 야, 뛰지 마, 뛰지 마. 차 조심해.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대구 왔다가 가면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부모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실 겁니다. 뛰지 마라 그러는데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애기 있어요. 부모가 뛰지 말으면 안 뛰는 게 맞죠. 위험하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안 벗어나야 되는데 혼자 다니다가 대형마트에서 길을 잃어서 찾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요, 큰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부모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음식을 잘 먹어 가르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면 당연히 오래 살죠. 건강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수의 복은요, 영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랫동안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줄을 믿습니다. 그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래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와 오랫동안 생명력, 활력, 기쁨, 감사가 오랫동안 넘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나는 절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녀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에 최고의 복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연로해 주시고 아프실 때마다 자녀의 마음이 매우 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고 불완전한 자녀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다시 부모에게 순종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효자 효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순종과 공경의 삶,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형이나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 죄송합니다,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회복받고 다시 순종할 힘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처를 준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완전한 자녀들이 여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고 하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라. 그리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이 복된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살아있는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함께 보겠습니다.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삶으로써 이 땅에 약속하신 복음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